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저들을 파송했던 파송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모으고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했을 때 온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바울도 5명의 목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을 지명하셔서 교회가 순종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6개월인지 1년인지 선교지에 다니시는 동안 한 교회가 기도했는데 돌아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곳에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안디옥 교회 온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상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을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에 논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논란, 다툼은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는 이런 다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다툼에, 논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물며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배경, 기대가 다르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 교회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고 나아가는 그 원리 중에 하나,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원리인데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일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Unity in essentials, liberty in non-essentials, but in all things charity.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에서는 유니티, 그것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꼭 일치되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적인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는 자유를 허락하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용납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charity,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느냐? 다른 종교를 따르고 모범적인 그런 윤리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천당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느냐? 이건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을 다루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우리가 일치를 보아야 하는 이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속에 꼭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머리 위에 물을 뿌리기만 해도 되느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이슈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느냐, 그것보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죄를 위한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불이 사용되는 것에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가 유효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쭈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답변이 사도신경이 성경적인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요약한 훌륭한 신앙 고백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주일 공예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오신 이분이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좀 찜찜하고 이상해서 장로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신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정통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가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 주일 예배 시간 순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이슈입니다.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복음적인 이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도 신약성경 본문 안에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이런 교회의 대표적인 남침내 교단 소속된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안에 사도신경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침내 교회가 이 성경적인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이슈이지만, 그러나 그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본질적인 이슈입니다. 그것은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차이가 없습니다. 올바로 된 교회는 다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보통 몰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교회 자기네 교파 이름에는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하는 그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당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파, 이란 종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에 변론이 일어나게 된 이슈는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구원론에 관계된 이슈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입 다물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맞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런 분란이,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경위로서 1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당신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유대교에 개종하는 그 입문 절차,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당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을 할례당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유대교의 제사장들 가운데도 복음의 도에 순복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리새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진, 이 율법에 능한 자가 수만 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과 관습, 그 전통을 지키는 노력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는 것을 자기들은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유대교를 더 잘 믿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 여호와 신앙을 더 뚜렷하게 가지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모든 기도회에 참석했고, 그 유대교의 모든 명절을 지켰고, 유대인들의 그 모든 관습과 전통,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부정하고 그 정결 예법과 모든 의식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 몸에 밴 그 관습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몇 년 뒤에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모세의 율법과 특별히 이 제사 예법, 이 정결 예법과 같은 이런 의식, 이런 것은 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런 예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아예 그 성전, 제사 드리는 제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주 70년에 없앤 이후에 그런 제사 드리는 성전을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되는 시대에는 아직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고, 거기에서 드리는 이 유대교의 모든 의식에 유대교 배경이 있는,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전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의 몸에 밴 전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사로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거기를 방문했는데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그때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 얼굴을 마주보고 나무랐다, 이북식 평안도시로 표현하면 닦아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동생,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만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자기 형이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유대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 안디옥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장로님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보내서 왔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잘 섞여서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방 사람들, 유대인 아닌 여러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예배 끝나면 함께 앉아서 식사도 나누던 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부정한 일을 한다고, 그럼 나 이 자리에 식사하지 말아요. 지금까지는 잘 식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상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식탁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 바나바 목사님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얼굴에 그 면전에서 따져냈습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위선적으로 행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막 게바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율법, 전통, 관습,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아주 본거지로 자리매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러 이방인들의 지역을 방문하며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배경의 성도들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의 전통 관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 모든 율법과 전통을 지키라고 가르치자 아주 열심을 품고 30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핵심적인 진리가 타협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이 구분지는, 나누는 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유대인, 이방인 혈통으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다니며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복음을 외쳐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모든 율법의 전통 관습 이것도 따라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것, 이방인 선교의 큰 거침돌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당 이 유대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은혜스럽던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논란, 영어 성경에 보면 sharp dispute, 아주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주 지혜로운 성숙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편가르고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였기에,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교리가 다 아직 틀이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복음의 이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며 교회를 인도하도록 사도들을 세우신 그 권위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한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랴, 두로, 시돈 지방, 그 사람들이 300마일 넘는 먼 수리아의 안디옥,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와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 바울을 데려오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5명이 목회자가 되어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기네 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인 이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 교회, 모교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의 논쟁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 교회에 이런 어려운 교리 논쟁을 야기한 사람들이 본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자기들이 지금 가르치는 이 교리, 이 신학적인 입장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건 잘못된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인들이 빨리 이 교리 논쟁이 정리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교회가 그럼 이거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보내야겠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장로님들과 사도들도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어쩌면 거짓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나중에 밝혀진 바는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이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을 지지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열심을 내어 300마일이 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교회에 이런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온 교회요,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저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저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자기들이 이방인 가운데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들이 1차 전도여행 때 BCD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80마일 이거니온, 그리고 거기서 또 30마일 루스드라, 또 60마일 가는 더베, 새로운 도시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다시 파송교회로 돌아올 때 되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양육하며 물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싹이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복음을 위해 섬길 때 어떤 분들은 물 뿌리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씨 뿌리는 그런 일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들의 보고를 듣고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한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자기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보니까 안디옥에 내려와서 교회에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마 어쩌면 그 안디옥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던 모임을 예루살렘 총회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Council of Jerusalem, 이 교회 역사에 처음 모였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이 모였던 예루살렘 총회 위에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시대, 그리고 그 속사도시들의 또 제자인 이 교부시대에도 이 교회 역사의 첫 400년 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총회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니케아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칸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모이기도 하면서 거기서 교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교회의 이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하여 거기에서 신약성경 27권, 정말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복음이 있다, 도마의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어떤 책이 사도들이 기록했는지 우리 교부들이 다 알고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도마의 복음 같은 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누가는 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토론되었던 얘기, 모임의 공식적인 얘기만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을 때 사적인,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젊은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타이더스. 디도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헬라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그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 아직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샘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 여행이 하다가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그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장로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지휘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위하여 젊은 목회자를 놔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그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그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는데, 당신 따라온 지혜자 저 사람 할례 받게 하시오, 할례 받게 하시오. 사도 바울은 그 할례 받게 하라는 그 유혹을, 그 압력을 철저하게 거절했다고 갈라디아 2장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번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 것이 아니라 계속 누누이 할례 받으라는 이 요구가, 압력이, 압박이 들어오는데 한시도 내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유력하다는 인물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유력하다는 인물들인데, 사람이 유력하거나 아니건 나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마음을, 그 영혼의 진실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무슨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당신 데리고 온 그 제자 디도 할례를 주시오, 그런데도 할례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할례를 받게 하라는 압박이 들어온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율법의 굴레로 씌우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다. 그래서 내가 한시도 그들의 이 압력에 굴하지 않았는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전해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했던 복음, 그것만, 그 복음의 핵심, 본질적인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기에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할례, 그래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플러스 nothing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nothing, 십자가 플러스 nothing이 everything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도에 순복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았기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석상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거니와 이방인에게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가정에 보냄받아서 전도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료는 천사가 당신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설교가 끝나고 지금부터 성령 받기 위하여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무슨 통성기도 하는 시간도 아니었는데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따라갔던 6명의 그 유대인 동행자들도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오순절에 나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일어나네, 이야 신기하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으니 우리 사람이 누구간데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 주는 것을 맡겠느냐, 세례 주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다. 모세의 율법과 전통, 그 의식을 지켜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이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하는 것 굉장히 무게 있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자기들 부동산을 처분해서 전액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이 거짓으로 일부는 자기들이 숨겨두고 일부만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는데 이 온 교회 앞에서 마치 전액 헌금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네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책망할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그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거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죄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의 멍에를 저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율법을 배우고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왜 이 무거운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 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게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다.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그게 기준이 되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사람들은 우리가 기준이다.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좋은데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 체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세워서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저 이방인들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대인이건 이방인 누구나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는
비본질적인 것은 차이가 있어도 자유를 허락하고,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한 구원 받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가 더 추가되어야 하느냐, 이 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교회 안에 충돌하고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리 논쟁이 일어났음에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청하며,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는 씨 뿌리고 물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것만을 붙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